옛날 옛적에 시집살이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던 며느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다.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용하다고 하는 한의사를 몰래 찾아가서 이 시어머니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답니다. 이 용한 한의사가 비밀스럽게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 동안만 매일매일 새롭게 장만해서 드리면 죽게 될 거라고. 그래서 며느리는 매일같이 미운 시어머니지만 그저 정말 미웠지만 죽여버릴 심정으로 아침마다 좋아하시는 인절미를 만들어 드리고 또 끼니끼니 때마다 좋은 음식을 대접했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생각해서 더 열심히 했답니다. 한 석 달쯤 가까이 되니까 이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며느리를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아니거든요. 덜컥 겁이 나가지고 그 한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물리자고 시어머니를 다시 살릴 방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이 의원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저는 산 사람 죽이는 비방은 있지만 죽일 사람 살리는 비방은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미워하던 시어머니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죽어버린 것 아니겠느냐고. 이제 다시 살려낼 방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아주 옛날 옛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옛날 이야기 맞습니까? 저는 교인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들, 딸 낳고 삽니다. 대학까지 다 공부시켰습니다.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공부 많이 한 분들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에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죽여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가만 분석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죽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양심적이에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정말 회복의 가능성이 참 희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시면 꼭 다녀보시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지금 감람산 기슭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평화의 길이 내게 숨겨졌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뜻 자체가 평화의 터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샬렘, 샬롬이 있는 곳, 샬롬, 평안이 있는 예루, 터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아, 평화의 터전인 네가 오늘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이게 숨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슬픈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말씀하신 지 이제 40년이 지나서 주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가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없애버릴 만큼 아주 잔혹하게
처단을 했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그런 멸망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라이라. 그대로 잔혹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셔서 이게 금빛으로 황금빛으로 되어 있는 그거 성전 아닙니다.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서쪽 벽 하나만 남겨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통곡의 벽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쓰여진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너무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평화를 지키겠다,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를 선지자로 따를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고자 그를 옹립하려고 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지금 엄연히 헤롯 왕이 유대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친로마적인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로마적인 유대 왕이 생기면 이건 큰일입니다. 이건 난리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가 이 일을 놓고 우리를 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겠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민족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쳐서 얘기하자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와 관계를 잘 맺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 하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독립군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이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한통속이 될 수 없는 아주 앙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친일파와 독립군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데 지금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한통속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받을 인기를 예수님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것이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로마와의 이 평화적인 관계가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죽어 마땅하지 않으냐. 의냐 불이냐 가릴 것 없다. 희생양으로 잡아 죽이자. 이것이 가야바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역작용해서 지금 내 눈에 가시거리인 저 사람을 잡아 죽이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라틴어로는 이 피스가 팍스입니다. 팍스. 그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팍스는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힘으로 눌러, 지배력으로 눌러서 조용한 평안을 얻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평안은 샬롬입니다. 내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샬롬입니다. 팍스, 힘으로 눌러주는 이 평안, 평화인 것 같지만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 모든 문제의 요소를 불씨까지 그냥 다 없애겠다. 가야바의 생각입니다. 의냐 불이냐 묻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없애버리자. 미봉책입니다. 임시방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약속합니다.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이제 평화스러운 미래를 얻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추구하면서 실상은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생명을 추구하면서 죽음의 길로 갑니다. 평화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그의 길은 평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람산 기슭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평화의 길을 잃었던, 실종된 평화의 길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고 계십니다. 역사상 가장 비참한 침공이었고 학살이었고 무서웠던 주후 70년 그 망하는, 로마로부터 망하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길이 너희에게 숨겨졌도다.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이 온유한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희생의 길, 평화의 길,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길, 그 길에 평화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 눈물 속에서 오늘 우리가 평화를 다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한 3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불란서 영화였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였고 상을 많이 받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주로 상을 많이 받는 영화가 흥행에는 좀 실패하더라고요. 좋은 영화였는데, 외국 영화였는데 이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제목이 이쯤 되면 그건 한번 봐야 되는데 아마 여기 보신 분들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영화 얘기 1부 때 얘기해 드렸더니 한 분이 나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짜로 영화 구경 잘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감동적인 것은 실화를 바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차 대전 당시에 불란서 북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프랑스군과 스코틀랜드 연합군이 독일군과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땅에서 전쟁을 하는 거니까 이 스코틀랜드 군인과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남의 땅에서 하는 전쟁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지금 스코틀랜드 군 진영에서 한 병사가 백파이프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하게 됩니다. 프랑스 군에서는 악기도 없고 노래 부를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병사가 부는 백파이프 소리가 계속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 때 이 영화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의 전쟁은 좀 낭만이 있더라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서 참호를 파고 상대방에서 참호를 파고 불과 100m도 안 됩니다. 100m 이내에서 참호를 파고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제 이 백파이프로 크리스마스 캐롤이 끝나자 독일군에 있는 한 병사가, 성악을 하는 병사가 성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스코틀랜드 이 백파이프 연주자들이 반주를 해줍니다. 같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모두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끝나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오히려 박수갈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독일군 병사가 용기를 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완충지대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진영에 있는 수장들이 다 모여서 오늘 하루만큼은 휴전을 하자. 짧은 휴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적군끼리 갑자기 친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서로 가족 사진을 이렇게 나눠보면서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짧은 크리스마스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아군 적군 가릴 것 없이 전사했던 시체자들을 같이 묻게 됩니다. 축구 경기도 함께 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휴전이 계속됩니다. 독일군이 계속 포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자신들의 포격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독일군들이 연합군들을 자기 참호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숨겨줍니다. 반대로 연합군에서 포격을 하게 될 때는 연합군에서 다시 독일군들을 자기 참호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지켜주게 됩니다. 얼마 후에 상부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발각이 됩니다.
상부에서 아주 강한 명령으로 다시 전쟁을 일으키라고, 전쟁에 돌입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동안 울리지 않았던 총성이 다시 가슴 아프게 울리게 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한동안 있은 후에 이 독일군 병사들이 이제 전선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어두운 기차를 타고 독일군이 가득 찬 기차가 어둠을 향해서 달리게 됩니다. 그때 이 독일군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부르던 노래를 부릅니다. I'm dreaming home. 나는 내 고향을 꿈꾼다 하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독일군들이 꽉 차 있는 이 기차 안에 스코틀랜드의 노래가 계속 메아르치고 울려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스피노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평화란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이야기한다. 스피노자의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지혜를 많이 담고 있다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을 하나 사이에 놓고 옆집 두 집이 살고 있습니다. 한 집은 아주 오랜 이웃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아주 여유가 있는 집은입니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그 집에는 화목이 없습니다. 밤낮 싸움질만 합니다. 하루도 싸움 없는 날이 없어요. 밖에서 볼 때는 좋은 집입니다. 의리의리합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밖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들이 싸우는 이 장면은 정말 생지옥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담 하나를 사이에 놓고 살아가는 이 반대편 집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합니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고 가난한데 또 딸린 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즐거움이 넘쳐요. 항상 웃음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날마다가 축제입니다. 이쪽 집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집은 늘 어렵고 돈이 없고 참 힘든 집안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즐거움이 넘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반대편 집에 용기를 내서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집은 그렇게도 행복합니까? 이때 할아버지가 흰 수염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상대방 집을 보면서 연구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뭐 하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당신네 집을 보니까 그저 의인들끼리만 살더만요. 그저 다 잘났다고 합니다. 저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니 그렇게 살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는 죄인끼리 산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회개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또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저 죽이고 남 죽이고 여기에는 살롬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하게 되는데 결혼 주례를 하게 될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저 사귀고 사랑하는 건 쉽지만 함께 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신랑 신부는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어요. 그냥 옆에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키득키득거리고요. 옆구리 쫄리면서 막 장난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이란 3주를 만나고 3개월을 사랑하고 3년 싸우다가 30년 참는 것이다. 근데 요즘에는 30년 못 참아서 그냥 3년 싸우다가 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늘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신부 가만 보니까 너무 예쁜데 내일부터는 스스로 아가씨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신랑한테 얘기하죠. 원래 이렇게 예쁜 신부는 밥을 못하는 법이라고. 절대로 밥투정하지 말라고. 둘이 싸울 때 제발 머리를 가지고 싸우라고. 가슴으로 싸우지 말고 머리로 싸우라. 똑똑하게 상처 주지 말고 늘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저 서로 자기 내세우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한테 얘기해요. 완벽하게 속일 자신 없으면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여자는 귀신이라서 다 알아듣는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신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랑이 밤에 늦게 들어오거든 그저 아무것 따질 생각하지 말고 참 피곤하겠다 그 생각만 해라. 그리고 신랑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여기 하객들 중년 남성들에게 물어봐라. 이제는 아내 기다리는 남편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부인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디 갔다 오냐고 묻지 말고 그저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그런 결혼 주례를 하게 됩니다. 왜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습니까?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평안하십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숨겨진 현상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뜨거운 눈물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화를 다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겠노라. 말을 아니하겠다고. 말해봐야 모르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는 자만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신비한 그 비밀을 느끼고 있기에 내가 이제부터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분명히 가야바가 있어요. 빌라도가 있어요. 로마 군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앞장섰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은 음모가 나를 향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얘기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나 저는 내게 상관할 일이 없다. He has nothing in me. 나와 상관이 없다.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든 누가 때리든 욕하든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것이 내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체포를 당합니다. 굴욕입니다. 태형입니다. 심판입니다. 배신입니다. 처형입니다. 이 모든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넉넉한 평화입니다. 왜 우리 주님 고민이 없으셨겠어요? 기도 중에 고민을 해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그것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가야바의 사건도 아니에요. 빌라도의 사건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 고로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잔 고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만을 알게 하려 할 뿐이다. 세상 임금이 지금 나에게로 온다. 사실은 죽음이요 굴욕이요 모순이요 부조리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평화 가운데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금 평안의 신비가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제가 한번 삐딱하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 주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신다 했는데 뭘 우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양반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죽게 되실 거예요. 자기 하나 지금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분이 무슨 남 걱정하려는 얘기입니까?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기는 왜 우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그 길이 내게 숨겨주셨다. 주님이 흘린 이 눈물처럼 오늘도 우리 뜨거운 눈물 속에서 실종된 아니 숨겨진 평화의 길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원하면서도 절망의 길을 걸으며 생명의 길을 찾으면서도 죽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숨겨진 평화의 길,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숨겨진 평화의 길을 찾으며 때로는 죄인된 마음으로,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숨겨진 평화의 길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